을 최시은 정토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단에서 중앙을 맡고 있는 최시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경강 주제는 정전 수행편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구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우선 공익심의 대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의 사전적 의미로는 사회 구성원의 전체 이익을 말합니다. 공별된 공, 공평할 공, 드러낼 공이라고 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라면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텅 비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수행의 자리, 즉 공적 영지의 자리, 공변된 공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변됨의 뜻이 쉽게 와닿지 않아 찾아보니 나를 중심으로 구하는 것을 버렸을 때 공변된 마음으로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더하다, 이롭다, 넉넉해지다, 진보하다의 뜻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 세계의 대중을 위하는 마음으로도 풀이되며 신앙의 자리에서 보면 자리이타, 재생의세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으며 우리 원불교에서는 신심과 더불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익심은 감사에 보온하는 마음이며 자각이며 인지하여 선택하고 선택의 기준이 정의계를 통해 실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8주간의 경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 2조, 3조, 4조는 자기관리이며 수행의 과정입니다. 5조는 사은에 대한 신앙의 자세로 원망에서 감사생활을 만들고 6조부터 8조까지는 사유에 대한 실천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6조 자력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자력을 세우려면 7조 잘 배워야 하고 잘 배우는 것은 8조 가르치는 행위에서 명료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모두 실천하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다져졌을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공변된 마음, 구조, 공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심에 대한 성현들의 말씀을 찾아보면 대종사님께서는 공익심에 대해 정전 제15장 병든 사회의 그 치료법에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과 인도품 46장 말씀에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는 부모 자신이 먼저 상봉하소리 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릴 적부터 공익심을 권장하여 이기주의의 싹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법어 제7 권도편 30장 구성심 조항을 써주시니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림에 따라 세세생생에 항상 위덕이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공익심에 대해 대산종법사님께서도 대산종사법문집 제2집 나날이 살아나야 할 새 마음으로 해서 첫째는 신앙심, 둘째는 공부심, 셋째는 공익심으로 항상 철저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원불교는 은혜사상입니다. 원불교는 출발부터가 공익심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친 후 바로 언답을 막는 공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제자들의 법인 기도 내용 또한 무아봉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정토회관 백일 기도의 내용과 같은 법인 기도는 개교의 동기부터가 공도에 헌신하자는 기도였으며 법신불 일원상의 공도 정신을 드러낸 기도였으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세계 사업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기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개인의 수양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 대승수행으로 공익의 실천이 바로 원불교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또한 사회의 공도자 숭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표준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유의 공도자 숭배나 사대 강령인 지음보훈 또한 공익심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또한 공심입니다. 이 모든 공이 공익심의 실천입니다. 막연하게 공익심을 생각하면 시간을 들여 돈의 여유가 생긴다면 또한 남을 위한 봉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인천 서흥초등학교 가정통신문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 차질 문제에 불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권리를 함께 지켜주는 일,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심이며 우리 정토 새내기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노빌라가 공도사업이며 앞으로 세워질 원로 정토님들을 위한 정토복지타운 건립이 공도사업에 대한 실천입니다. 이번 경강을 준비하며 크게 깨달은 것은 마음 사용하는 법에 지혜가 있고 정신을 크게 키워 물질을 선용할 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며 나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공심으로 쓰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보는 것이고 더불어 같이 듣는 것이고 더불어 같이 먹고 더불어 같이 움직이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저에게 특별한 한 해입니다. 처음으로 100일 기도를 해보았으며 하루하루 기도를 해나가며 특별한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자리, 그러면서 또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마음에서 분별이 나와 행동한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던 기도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림의 제목은 노인과 여인으로 원 제목은 키맨과 페로라는 그림입니다. 다소 외설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그림은 사실을 표현한 것이며 숨은 내용이 매우 감동을 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저의 남편 교무님이 추천해 주시어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제 마음으로 들어올 때 나를 중심으로 구하는 것을 버렸을 때 공변된 마음이라는 뜻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배경이나 사연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내용을 들어주셔 감사합니다. 14단 단장님과 단원님들, 14단에 언제나 가르침을 주시는 함타원 이춘숙 정통님과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유타원 김성윤 정통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